네, 우리 송삼명 목사님이 또 열강을 해주셨고 또 그 정신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협력하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셔서 뭐 저희 교회도 또 이렇게 작게나마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하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식당 봉사를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가격이 비싸다 그러고 또 맛이 뭐 어쩌다 그러고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카페에서 이제 차, 커피를 판매를 했는데 이제 뭐 이런 외부보다는 좀 싸죠. 그리고 이제 카페에도 봉사하신 분들 참 많았는데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이걸 이제 일을 자원봉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 식당에서 나온 수익금보다 확실히 물장사가 낫더라고요. 물장사가 나.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이 생기는가 봤더니 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이 좀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식사 제공해드리고 또 이렇게 교환 만들어드리고 또 이제 아까 15개 교회 중에 이제 한 교회밖에 또 이렇게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14개 교회는 그래도 엽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카페 수익금 들어온 것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제 카페 수익금이나 또 여전도의 수익금들은 교회 재정으로 다 안 집어넣고요. 다 구제, 선교 또 봉사하는 쪽으로 다 씁니다. 저희가. 그리고 부활절 고난주간 때는 이제 교인들이 한 끼 금식 운동을 하는데 그때도 한 뭐 1,000여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한 끼 금식 운동이 나옵니다. 한 끼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고난주간에 하시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도 또 매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한 10여 개, 15개, 10여 개 교회를 선정해서 또 이렇게 이제 후원해드리고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이는 못 하고 있지만은 작게나마 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익산 시장님이 뭐 상을 주겠다고 오라고 그래서요. 아이고 나는 그걸 상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연탄은행도 하고 사랑의 쌀, 사랑의 상자, 독거노인 반찬, 노인 대학, 또 뭐 성탄절 되면 선교사들 이 선물 박스 이런 거 보내고 이런 등등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방과후 스쿨도 이제 교인들이 교육 헌금을 해서 또 방과후 스쿨도 운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들어가서 시에서 시장님이 상을 주겠다고 해서 아유 나는 그럼 상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너무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은데 상을 받으면 분명히 이제 익산 신문이나 무슨 신문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개인을 위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알려지면은 세상 속에서도 좀 그래도 인식의 개선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지지난주에 가서 상을 받아왔었습니다.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걸 꼭 상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늘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들을 힘써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이 영상 아카데미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이제 우리 아까 송 목사님이 내년 1월경에 이제 부부 세미나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거 아마 추진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연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그걸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한 4주 4주나 5주 정도 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야고보서라든지 또는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그 전문 교수들을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 단위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책정을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그 계좌번호 쓰는 종이 말고요 다른 종이에다가 이제 나가시면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시작할 때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인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 25명 딱 그 정원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참석하는 분도 책임을 갖고
저희들도 책임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록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 이제 책임감이 없어서 자꾸 빠지거든요. 빠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강사 한 분 모셔오는데 한 4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하면은 이걸 또 좀 서로 간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정 회비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회비를 받고 이제 참석을 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1, 2만 원 돌려드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본인도 일정 소정의 이 회비를 내야 그래야 서로 책임감을 갖지. 그래서 그런 지금 플랜으로 계획을 좀 예산 편성을 했고 내년에 봄과 가을 이렇게 1년에 한 2차례 정도 좋은 성경 신학,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기회들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따 끝나고 가시면서 이제 성함과 지금 이제 봄하고 가을이니까 3월하고 뭐 한 10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됐고요. 강사들하고도 섭외를 해야 되고 그분 일정에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 89페이지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해보는데 이 89페이지 도면이 이 도표가 대단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도표이기 때문에 이 도표를 잘 이해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을 개별적으로도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 놓으시면은 이게 좀 풍성한 우리 해석적 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한 주제로 어떤 렌즈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경 신학인데 뭐 땅이라는 개념으로 쭉 풀어가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 신학으로 풀어가는 분도 있고 또 God's design, 뭐 하나님의 이 어떤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것으로 풀어가는 그 책 이름은 God's Design이라는 책도 있고 또 뭐 구속사 쪽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하나의 주제로 끌고 가는 성경 신학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포인트로 끌고 가는 성경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읽어 놓으시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풍성한 우리의 툴을 갖게 되니까 너무 좋죠.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다초점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눈이 좋아가지고요. 지금도 1점이 1점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3층에 앉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가까운 데는 안 보이니까 이제 다초점을 맞추잖아요. 이 안경이 없으면 요즘에 이제 설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 안경을 끼면은 잘 보이잖아요. 잘 보입니다. 이 안경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신학은 그런 툴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학자들이 수십 년간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하나의 주제 내지는 여러 가지 주제를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성경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어놓으면은 이제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2부 새벽 예배 때는 이제 큐티식으로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하는데 우리 참석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어떤 경우에는 큐티를 더 잘하셔요. 참 감동이 있고 그분이 또 큐티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큐티의 장점도 있지만 또 약점이 뭡니까? 그런 이제 평신도들은 이런 이 성경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나무만 붙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경신학적 백그라운드와 신학적 바탕이 되면은 우리가 숲을 볼 줄 알고 나무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하는 데서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또 다양한 점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이 설교자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이 탄환, 이 총알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89페이지도 그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 어떤 전체 신학적인 틀에서 구조적인 틀에서 이걸 우리 이렇게
만들어 본 표가 되는 겁니다. 첫 시간에 이 강의를 좀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16세기 이후에 계몽주의적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뭐 도전을 좀 하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 신학의 발전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신학적 발전이 없었는데 이 르네상스 이후로 뭐 계몽주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이 문학적인 접근들, 또 문학적인 이 발전들, 구조적 분석,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이 문화 속에서 이게 개발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옛날 고대 저자들도 그런 어떤 문학적인 틀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계시만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또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봤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수년 동안 묵상해서 정말 이 앞뒤에 짝이 다 맞고 구조적으로 맞고 틀이 맞는 이런 이제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서 이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주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학문적인 연구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이 더 풍성해지고 일관성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금식 기도만 해야 되고 철야만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고 철야해도 요한계시록의 이런 구조나 이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도 영성이라는 거죠. 그럼 목회자들이 늘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가 돼야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영향력 있는 메시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그 이 책을 쓸 때 김세윤 박사님이 이 추천 서문을 써주셨어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정필도 목사님이 추천 서문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교수님한테 배우고, 또 기도의 영성은 또 목사님에게 배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영적인 거장들한테 배워야 우리가 또 우리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의 영성도 필요한데 학문의 영성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감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 목사들, 그런 이제 우리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성인들이 1년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답니다. 통계 보셨죠? 우리나라 사람은 참 책을 안 읽어요. 일본 사람들은 책 많이 읽습니다. 일본은 뭐 그 힘이 거기 있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은 독서 많이 하고요, 디테일의 힘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은 아주 디테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디테일의 힘이 없고, 또 뭐 쌓아오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은 약하죠.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 참 잘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학문의 영성과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경건의 영성이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이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89페이지를, 이게 아주 간단한 도표지만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표라고 말씀드렸죠. 인봉들이 6장에서 쭉 인봉들이 떼어지는데, 7장이 삽입됐다 그랬죠. 7장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교회의 성전,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Holy War, 이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과 싸웠던 이 성전을 본받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죽으셨듯이 교회도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도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좌 앞에서 구원, 인 맞기까지 7장은요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맞는데, 그 인의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뒤에 나와요. 14장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인 맞는 것이 옛날에 바코드에다가 666에다가 이런 이상한 해석들이 참 많았는데,
입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찍히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인침받는 그 사건.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기다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맞는 자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7장의 내용이 됩니다. 보좌 앞에 구원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이제 14만 4천 명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때 좀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은데, 예쁘게 질문하면 좋은데, 그 순교자냐고, 그게 어찌게 14만 4천 명이 순교자냐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고,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본받아 죽임당한 이런 이제 순교자들의 무리로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뒤에서. 자, 이게 7장이 그래서 이제 이 6번째 임봉과 7번째 임봉 사이에 삽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삽입장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삽입장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가고, 자, 7번째 임봉의 내용은 없다 그랬죠. 그러나 7번째 임봉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팔의 내용이 나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8장 1절부터 9장 13절까지는 첫 번째에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나팔의 내용을 해석한 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주석에. 여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또 삽입장이 들어가요. 삽입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0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1장 13절까지가 여기 삽입돼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7번째 이 나팔이 불려져요. 분명히 삽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6번까지 나팔이 불려졌다가 중간에 10장 11장에 삽입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뒤에 가서 불려져요. 그 삽입장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10장과 11장도 삽입장인데 그 세 가지 주제가 또 반복됩니다. 10장과 11장 내용이 뭡니까? 교회의 성전, 그리고 교회의 순교, 보좌 앞에서의 구원, 이 사건이 10장과 11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 15절에 19절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7 대접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 대접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7 나팔의 내용은 없고 7번째 나팔의 내용은 없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15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 쭉 보면은 여기 이제 대접들이 쭉 나오는, 여기 총체적 심판입니다. 대접의 심판. 임봉 나팔 대접 시리즈는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 그리고 이 징계만으로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강해질수록 그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7장 교회 순교, 그 다음에 10장 11장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교회가 죽었다가 교회가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더라. 그 내용이 이제 7장과 10장 11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11장을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1장에 나온 내용이 뒤에 12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이게 이제 확장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11장을. 자, 거기 보면은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자, 여기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짐승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짐승과의 전쟁. 이 내용이 12장에서 15장에서 확장돼서 설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보면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3일 반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여기 묵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와서 교회는 3일 반 만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부활을 하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교회의 승리는 15장에 가면 나와요. 15장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회개하고 몇 명만 멸망을 당해요? 7,000명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문자적인 7,000명이 아니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 구원을 받아 남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신약은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은 적고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게 이제 그 7,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여기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7,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7,000명이 죽는 내용이 이제 7번째 심판 나팔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16장 대접으로 나오게 되고요. 17장, 18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5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19장에서 21장에서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구조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난점이 어떻게 이제 뼈대를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앞뒤가 잘 안 맞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이제 신학적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맞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요 구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잘 한번 다시 되뇌어 보시고 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90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90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과 임봉을 떼는 사건이잖아요. 6장에서 마가복음 13장 사이 평행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찰스라는 사람이 연구했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요, 마가복음 13장과 계시록 6장에 이 평행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1번 전쟁들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전쟁이 나옵니다. 2번 국가 간의 싸움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국가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3번 지진과 기근과 흑사병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등장이 되죠. 그 다음에 박해들이 나오고 6번 해와 달이 어둡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됐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등등 이런 이제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됨.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와 계시록 6장의 이 이야기가 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 설명, 그 밑에 도표 밑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도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예언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어간에 나타날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서 책의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인을 떼는 것 자체가 그 책의 내용이 아니고 인을 뗄 때 수반되는 사건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박해, 지진, 뭐 기근,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게 나타날 때 보면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 교재의 해석 방법은 이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무천련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역사적 전찰론설이야.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경신학적 접근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써놓게 된 겁니다. 네.
자, 95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군대가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5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왔고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린 양이 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같은 개념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그거를 본받아 가지고 교회가 그 삶을 살아가야 그 복음 전파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도가 참 힘듭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어린 양의 희생과 순교를 요구하는데, 교회가 희생과 순교를 해야만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 전도가 그냥 안 되잖아요. 옛날에야 뭐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서울의 서대문 장로교회에서 보냈는데, 그때는요 이게 북만 치고 돌아다녀도 줄줄이 사탕으로 막 따라왔었습니다. 70년대 70년대만 하면 그랬잖아요.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북만 쳐도 그냥 다 따라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교회에 혜태 대리점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때 줄줄이 사탕이 있었잖아요. 줄줄이 사탕 가지고 나가면은 북치고 그 동네 한 바퀴, 아파트 한 바퀴 팍 돌고, 그 아주 서민 아파트입니다. 금호화 아파트라고,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난 그 시점에 지은 아파트가 금호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뭐 150동까지인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진짜 교회 뭐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왔었습니다. 줄줄이 사탕 주면 줄줄이로 따라왔었어요. 지금은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교회 교인들도 이번에 사랑방 전도 축제하면서 뭐 오이코스 써내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뭐 억지로도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하고 또 작정시키고 했더니 1057명을 이제 작정을 했어요. 자기 이제 친구, 이웃, 가족,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적어낸 겁니다. 1057명.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10%만 전도해도 정말 잘한 거다. 근데 그 10% 전도, 100명을 전도해서 등록시키기가 여러분 그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구마다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전도 잔치를 해요. 음식 장만하고 뭐 공연도 준비하고 그 오이코스들 전도 대상자들 초대해가지고 열심히들 하는데, 열심히 해도 한 교구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어떤 교구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야위에도 나가고 막 그 오이코스 초청 야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명 등록하는 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아마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전도하고 뭐 먹이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이 불신자들 초대거든요. 불신자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4교구가 남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따라야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한 교구에 한 명만 구원한다 할지라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와서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등록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수고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고 보람된 일이죠. 그만큼 전도가 어려운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 그런 건 따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뭐 교회로 초청을 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로 초대할 수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5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차 한 번 마시고 식사 한 번 하고 또 영화 한 번 같이 보고 또 뭐 책 한 권 사주고 이러면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5만 원. 근데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5만 원이 아까워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헌신의 자세가 요즘에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북돋을 필요가 있어요. 늘 작은 교회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목사든 이 뭡니까 성도들이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5만 원은 써야 되겠다. 섬겨봐야 되겠다. 식사도 같이 해봐야 돼. 초대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면 그때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 붙여주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장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현실 속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14만 4천 명이 순교당하고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이 교회의 무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제 목회자와 교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네, 7장. 자, 맨 위에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서 인봉을 떼는 심판이 6번째까지 진행이 됩니다.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마치 마지막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분위기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7번째 인이 개봉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막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 일이 삽입되고 있습니다. 7장이 삽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후 8장에서 7번째 인이 개봉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7번째 인의 개봉이 7 나팔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도표를 지금 풀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 11장에서도 나타나겠지만 7번째 나팔은 7 대접들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7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심판 시리즈들이 시간 연속성이 있는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신학적, 문학적 구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7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장의 전략적 위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의 나머지도 순교당할 때까지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더 생겨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도 생기고, 교회의 순교, 교회의 희생, 교회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역할을 교회에게 맡겨서, 여기 7장으로 말하면 14만 4천 명에게 맡겨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의 사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회에게 이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선교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로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사역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론적으로 계시록을 이게 선교의 책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관점이 이 신약 전체의 흐름에 같이 편승해서 아주 좋은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나오고 있고요. 95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겠습니다. 인 도장이 나오죠. 근동의 군주가 공식 문서를 효력을 가할 때 사용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표기할 때 위해서 사용됩니다. 가축의 소유주, 노예들과 군인들, 신분 표시, 사업과 종교의 길드 회원의 표시. 중세 때 길드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세기 당시도 초기 길드 형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이 길드 조합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거기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던 겁니다. 길드 회원을 표시할 때 손이나 이마나 목에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을 이마에 표시하는 것은 이마가 가장 잘 보이고 가장 고상한 부분이며 사람을 보통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체 부위이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그 인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4장 1절에 보면은 그 인의 내용이 나와요. 14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인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인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딱 찍혔다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이제 새겨진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 이마에 입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최근에 베리칩인가요? 뭐라 그래요? 베리칩이라 그러나 여기 정보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베리칩 맞지 말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이게 넣건 안 넣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인을 맞는다. 이거는 이게 베리칩을 집어넣고 여기 도장을 찍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신학적 무지가 있다 보니까 베리칩 가지고 난리를 치고 저희 교회 집사로 있었던 분이 나갔어요. 언제 나갔는데 저기 어디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남자가 옛날에 무슨 신학을 했더라고요. 침신을 하고 남자는 허수아비고 여자가 직통 계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자. 그래가지고 부인이 여자 집사가 이제 하여간 목사 노릇을 하고 진짜 이제 이 바지 사장은 이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어떤 교회로 나갔다가 거기서 일단의 무리들을 끌고 나간 거예요. 장로 한 가정, 안수집사 두 가정 몇 가정을 끌고 나갔는데 베리칩 이야기하면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예수님이 12월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단의 무리를 끌고 나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재작년 12월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놓고 또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베리칩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신학적 무지죠. 신학적 무지. 여기 지금 이마에 인을 맞는다. 이게 여기 도장을 이렇게 옛날에 가축에 도장 찍듯이 이렇게 찍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옴,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이 묵시문학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의 내용이 14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을 때는 인 맞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96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계시록에 나타난 몇 가지 주제를 여기 좀 이야기하는데요. 중간 단락 보십시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 전쟁이에요. 메시아 전쟁. 네, 이것은 유대적 다윗 왕국의 메시아주의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는 군사적인 정복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민족적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 순교자들의 무리를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온 허다한 무리들,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는 여전히 악에 대한 승리인데 영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들에 맞서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구현되는 것입니다. 네, 이 악에 대한 승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 있잖아요.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과 하늘의 권세들 이렇게 나오듯이 이 악에 대한 승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까지도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이 메시아 전쟁이라는 겁니다. 본헤퍼의 나를 따르라를 읽어보니까요, 본헤퍼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이야기이신데요, 이 정신병자가 기관차를 지금 달려가는 기관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가 가만히 둬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 미치광이가 지금 이 폭주하고 있는 기관사를 그냥 둬야 되겠느냐?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히틀러
여기 이제 이 레지스탕트, 뭐 불어로 말하면 그러고, 그렇죠. 저항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 보네포가 이제 잡혀서 죽죠. 그 고백교회라 그러나, 이 보네포가 구성했던 그 교회 교단 안에 있었던 그 목사들이 다 그렇게 잡혀서 죽고 순교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겨야 되지만은 현실의 정치권 속에서도 악의 세력들을 그냥 둬야 되느냐라는 문제. 우리 보수 신학은 좀 복잡하죠. 이건 좀 어렵죠. 그러나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4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1세기 당시는 뭐였습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 폭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를 보여줬던 것이 4장의 보좌 환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가 너무 이제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칩거해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뭐 나가서 데모하고 뭐 이런 또 그쪽으로만 다 치우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치적 영역 속에서도 같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 계시록은 좀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전쟁이. 네. 그래서 메시아 전쟁의 근거로 이제 뿌리 또 뭐 새벽별 자손 뭐 이런 구절들이 이제 구약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아 전쟁은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이 메시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예. 97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이러한 전투적인 메시아 사상을 위하여 계시록은 정복이라는 주요한 개념을 메시아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리라, 이긴 자, 이기게 하리라. 예. 이기게 하리라, 정복이라는 개념이 어린 양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예.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3단계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가 승리하게 될 거고, 마지막 완성 때 주님이 완성의 승리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 전쟁이에요. 메시아 전쟁. 예.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주제는 종말적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종말적 출애굽입니다. 예. 유대교의 묵시 전통은 하나님의 종말적 개입을 종말적 출애굽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런 책에 있어서 중심 표상 이미지는 바로 예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시됐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6절과 9절 이하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죠. 자, 이것이 이 개념은 이 개념은 유월절 어린 양 개념은 시내산 언약을 연상시켜 주는 거죠. 예.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언약입니다. 이 출애굽과 동일한 표상이 새로운 출애굽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안에 보면은 이 종말적 출애굽이, 진정한 출애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여기 보여주는 이 주제가 크게 흐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순교자들의 무리, 이 새로운 출애굽의 목적, 이것이 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9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주제가 나와요. 계시록의 세 번째 주제. 이 세 번째 주제는 증인입니다. 증인, witness.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죠. 그래서 이 증인, 증거라는 것은 예수처럼 그를 따르는 14만 4천 명 교회도 그 증인의 역할을,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충성된 증인은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리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편성하면은 그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역자들 살해 문제죠. 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 이제 교역자들 사례를 올려달라 뭐 또는 내려달라 뭐 이게 좀 힘든 문제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착하셔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올려드리겠다고 뭐 어떤 거. 그래서 부교역자들을 올려주십시오. 저는 사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심 좀 우리 아들 딸이 다 대학생이고 좀 더 필요한데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기도 하면서도 괜찮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올려드리겠다 그러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참 나름대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올려달라고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모르지만 작은 일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우리 태도와 자세들이 또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또 조금은 해봅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또 안 올려도 문제겠죠. 아까 송 목사님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제 너무 사례비가 적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총회적으로나 아니면 노회에서 그 책임을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어떤 분이 그때 주셨는데 그런 걸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립하는 교회들이 상회비 한 달치를 더 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예의 어려운 교회들을 좀 후원할 수 있고, 사실 목사님들이 마음을 먹으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럽니다. 장로님들은요, 물론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로님들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의지의 문제지, 제가 봤을 때 의지의 문제지 형편이 어려워서 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충성된 증인의 역할이 뭐예요? 증인의 역할은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희생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희생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증거가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계시록 1장 5절의 칭호 속의 순서에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의 증거 사역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충성된 증인의 사역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방식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의 방식, 이런 것들이 교회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계시록 안에 보면은 이 세 가지 큰 흐름의 주제들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복음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복음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99페이지 14만 4천 명을 해석하는 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14만 4천 명의 무리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 12,000명씩. 예.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뜻합니다. 근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한 5번째 줄 보시면 단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사사기 1장에 그 기업을 떠나서 북쪽 라기스로 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라기스 지역 한번 가보셨나요? 라기스에 가보니까요, 진짜 평온한 지역이에요. 진짜 평온한 지역인데 거기 가서 정복을 합니다. 남쪽 실패하니까 북쪽에 가서 이제 라기스를 정복하고 이 라기스의 이 성문을 지나서 조금 들어가면은 텔단이라고 있어요. 텔은 도시가 무너지면은 그 위에 또 쌓이고 이게 텔이라 그러죠. 텔아비브 텔단 이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텔단인데 그 단 지파가 있는 그 중심 지역에 이 제단이 쌓여 있어요. 제단이 있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놓았던 그런 자리. 지금 금송아지는 없는데 단이 남아 있어요. 단이. 이제 단지파가 거기 가서 우상숭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하는 자는 이름이 제거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우상 숭배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지파가 빠져요.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단지파가 왜 이름이 빠졌느냐? 동쪽으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단군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단지파가 이쪽 한반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고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멘 하고 저도 그때 아멘 했었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빠진 거는 우상숭배 앞잡이 노릇으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돼 버리는 사건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무지하면 이제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 첫 시간에 저에게 질문하신 분은 왜 이게 순교자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본문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죽음으로써 어린 양의 속죄적 죽음에 참여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보셨죠? 5장에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의 대비. 듣는 말씀은 다윗적 메시아였는데 보는 환상은 죽임당한 희생당한 어린 양이었더라. 7장에도 똑같은 구조였죠. 14만 4천 명을 들은 것은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보는 환상은 어떻게 해석해 줬습니까? 순교자의 무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중요성은 어린 양을 본받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7장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을 순결하고 그리고 아주 온전하고 무흠한 표상으로, 이미지로 여기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으로 수고하시고 또 희생하셨고 또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순결한 신부로. 뒤에 나오는데요, 21장 가면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장소적인 것도 되지만은 그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그 벽옥과 같고 벽옥은 이 보좌 환상에서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그 존귀하심을 표현할 때 벽옥으로 나왔는데 이 새 예루살렘도 벽옥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순결해짐을 또 거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144규빗으로 나오죠. 144규빗. 그 뭡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12지파의 대표와 12사도가 합합니다. 문에는 12지파의 이름, 기초석 12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구약의 교회.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뭡니까?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으로 이야기한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순결함과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 그거를 여기 21장 가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그냥 뭡니까? 헛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 이게 이제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목회하시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그 14만 4천 명 교회의 순교와 희생을 우리 감내하면서 나가게 되면 세상도 구원하고 그리고요 제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이 존귀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심,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중요한 부분만 다뤄봤습니다. 신학적 틀, 그 다음에 이 주요 메시지가 뭔지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이제 이 주석들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틀에 의해서 이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더 좋은 주석이 있으시면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 신학적 나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면 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건 우리 이제 학문의 자유가 좀 있고 또 우리 이제 연구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만큼만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